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40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제 나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대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복된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10년 가운데 새로운 힘을 도와여 주시고 주와 동행하는 귀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제 우리는 사도 바울이 힘든 복음 전도자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시고 또한 사도 바울의 말씀에 사로잡혔을 때 그가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주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의 길을 걸어갔다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힘을 주시는 한 장면을 소개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도 바울이 경험한 이 내용은 우리가 삶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한 이런 은혜가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10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직접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기 위해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은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사도 바울이 꿋꿋이 복음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의 심리적 상태나 그리고 내적인 여러 가지 마음이 결코 평안하거나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걱정, 근심, 염려가 없는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사도 바울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삶의 상황 가운데서 주의 일을 위하여 또한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또한 우리들에게도 하여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어서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더 분발하여 복음 전도자의 길을 가도록 재촉하십니다.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사람들의 반응, 때로는 사람들의 핍박하는 그 모습에 주눅들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라. 지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그 사명을 다시 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10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사명을 일깨워 주시면서 그냥 홀로 사도 바울의 이 길을 걸어가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모든 것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 삶의 자리에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 홀로 인생길을 걸어가지 않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마음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늘 우리 심령을 붙들어 주시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도 주님께서 날마다 이런 은혜로 여러분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는 그 감격을 날마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토로할 때, 우리의 여러 상황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 내가 끝까지 너를 책임지겠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사람의 그 어떤 말보다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 주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사람이 아무리 정말 한결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도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믿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시시각각 요동칩니다. 감정은 늘 변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믿음의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해야 될 이 사명을 왜 해야 되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있는 그 성 고린도 성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영혼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복음 전도에 있어서 참 중요한 원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저 사람에게 내가 주의 사랑을 나누어야지. 그런데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영혼들이 먼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문을 열어놓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가 하기 전에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가운데 느낀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말씀대로 보호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의 내용들이 바로 이 큐티의 제목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도 말씀대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사랑 가운데 인도하신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오늘 이 아침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특별히 말씀을 묵상할 때 주의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박히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됩니다. 주의 주시는 힘으로 힘있게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주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 일에 매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린도 교회에 주께서 부르신 많은 성도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그런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지만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의 일을 할 때는 늘 방해하는, 그리고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환경과 사람과 여건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어떻게든지 그 길에서 넘어지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이죠. 우리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제 갈리아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는데 유대인들이 또 꾀를 내어서 사도 바울을 모함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갑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고소할 것을 찾아냈고 이제는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실질적인 로마법에 의해서 그의 복음 사역 그리고 그들의 개인의 삶이 구속되도록 그렇게 계략을 짠 것입니다. 그들의 한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1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바라보는 관점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율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율법의 핵심인데 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런데 우리는 복음 전체를 이해할 때 유대인의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의 말이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것이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유대인들은 이 원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답답한 것은 사람이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인식의 틀 안에 갇혀서 어떤 진리의 말씀 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셔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고집대로 억척스럽게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러했습니다. 오랜 전통, 자기의 관습에 매여서 살아계신 진리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는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는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지 못한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는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에 잘 좌지우지되는 사람을 팔랑귀를 가졌다, 좀 이런 말로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약간 비하한 듯한 그러한 뉘앙스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는 우리의 귀가 열려야 됩니다. 우리 마음문이 열려야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제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제게 직접 말씀하여 주시면 제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게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주님이 제게 직접적으로 다가오셔서 어떤 말도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게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들을 귀가 없고 그리고 열린 마음이 없어서 주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주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참 신기한 것은요, 주님 앞에 마음이 열려있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될 때 작은 사인을 통해서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작은 사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분명한 약속을 내가 확인하게 됩니다. 때로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든, 때로는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작은 사건들을 통해서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주의 말씀 앞에서 더 겸손하게 겸허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을 차단해 놓은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단계에서 신앙생활에 멈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진정으로 주의 은혜 아래 들어가지 못하고 마치 외식하는 자들처럼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고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 보이는데 그의 속의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생각들, 그 속의 생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로 가득 찬 그러한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많은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사람들을 제가 형식상의 그리스도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입으로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둘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유대인들의 이 고발, 고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고소에 대해 바울이 변호하려고 입을 열고자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가야 총독 갈리오가 선수를 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유대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의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갈리오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참 신비로운 일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갈리오 총독을 통해서 바울을 법정에서 곤란을 겪도록 그들이 모함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 갈리오 총독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셔서 이 재판장의 역할을 하지 않도록 오히려 바울을 변호하는 그러한 상황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참 이렇게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렇게 놀랍습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겠다, 이 말씀을 하나님은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서 바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바울이 갈리오 총독이 얘기하는 그 예언을 듣고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때 바울의 심정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저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구나.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17절 보면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대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오히려 바울을 고소하고 바울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 일을 주장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곤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은혜의 손길, 보호의 손길을 믿으며 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아침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것이 우리에게 보다 구체적으로 다가와 그 은혜 줄에 매여 살아가는 우리가 귀한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주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자 우리가 결단하고 나갈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열어주셔서 주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의 길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고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힘을 얻는 믿음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분명한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게 주신 말씀을 동일하게 반복하심으로 새로운 힘을 주시고 실제로 그의 사역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신 손길을 경험하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의 약속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시는 주님의 손에 붙잡혀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받은 귀한 사명들을 감당해 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역사하신 은혜가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삶으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에게 속한 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힘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지혜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줄에 매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며 그 길을 따라가는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들, 또 주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각사령해 주신 달란트와 감동을 따라 헌신하는 그 자리마다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한 영혼들이 이 교회 공동체 또 우리 지체들을 통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더운 날씨 가운데 이런저런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 긍휼하게 해주시고, 요즘 우리 사회에 참 너무나 한 사람의 일탈과 한 사람의 잘못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이런 불안한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와 이 땅을 긍휼하게 해주시고 이 사회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님, 어둠의 권세, 악의 세력이 정말 이 사회를 주장하고 흔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정말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정말 주님의 능력으로 이 땅과 이 나라가 주의 평안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과 역사와 국민과 그리고 그들의 직책 앞에 주어진 사명들을 성실하게 감당하여 이 어렵고 힘든 위기 상황을 잘 돌파하여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름답게 쓰임받으며, 무엇보다 이 나라가 정말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의 아름다운 나라와 선교 국가로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하루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